8장 17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두 번의 설교를 통해 고난이 무엇인지 또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지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동의하나 가끔 성도들 가운데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될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고난은 참을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몰라 더욱 시험이 들고 힘이 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데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잘못이 있다면 회개를 하고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성도들의 그런 고난의 문제를 접하게 되면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알려드렸으면 좋겠지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오늘과 내일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양한 사례와 성경의 예를 통해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이 해석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는 밀걸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을 해석하라라고 적고 부제로 영광과 고난은 패키지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하오니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한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속성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이 땅에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과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셨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물과 협력을 통하여 만물을 지속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의 세상적 가치가 무가치할지라도 임의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너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섭리는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겠네? 그럼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 라고 하며 어깃장을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우리의 뜻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지만 그 행동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그 행동들은 주님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고 영원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전제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우연한 일들이 필연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연처럼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먼저 이 교리의 내용을 성경 본문을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남유다와 분리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참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아합 왕이 꼽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남유다에까지 이방신을 전파했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도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토지를 주인이 순순히 내놓지 않자 아내의 조언을 따라 모함하여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말해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강탈 사건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런 경고를 받고 나서 아합 왕은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이 곧 이루어지지 않자 이러한 예언을 한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합 왕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이 이길지 안 이길지 궁중 선지자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답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런데 갑자기 남유다 여호사밧은 이 사람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또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있긴 있는데 자신에게 하도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아서 자신이 미워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그 사람도 한번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는데 그 선지자도 처음에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아합 왕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 말하는 것과 다른 그의 말에 못 믿어 재차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정말 네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백성의 지도자 즉 왕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저와 번갈아 한번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왕을 꾀어 전쟁에 나서게 하고 왕은 전쟁에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아합 왕은 처음 약속과 달리 이 미가야를 감옥에 쳐넣고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아하방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불길했던지 자신의 복장을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입히고 본인은 다른 옷을 입고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아람의 장수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집중 공격하게 됩니다.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자기 꾀대로 진행이 되자 이 상황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적이 무심코 쏜 화살이 그를 맞춘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의 핵심 단어는 무심코입니다. 쉬운 성경은 우연히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당겼는데 그냥 화살이 나갔고 그 화살이 하필 이 감옥과 갑옷 사이에 이 원판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이게 몸통 갑옷과 또 여기 솔개함옷을 이렇게 약간 움직일 수 있게 분리해 놓잖아요. 그 약간의 그 틈 사이 여기를 맞춘 겁니다. 어깨 쭉지를 맞춘 겁니다. 거기에 화살을 맞았기에 즉사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빨리 후방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으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니 앞뒤로 퇴로가 막혀 빠져나갈 수 없고 결국 왕은 그 병거에서 피를 많이 흘려 과다출혈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이 죽자 장사를 지내게 되었고 이후 병거는 묻은 왕의 피를 씻고자 사마리아 못에서 피를 씻자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됩니다. 만약에 병거에서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다면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2장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예언했던 것과 동일하게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후반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 사건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연한 일들의 결과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연은 없으며 일어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삶에서 깨닫게 된다면 세상을 보는 눈, 또 여러분의 삶을 보는 눈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유정옥 사모님의 유명한 에세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그 에세이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성도 중 한 분이 유 사모님께 와서 자신의 남편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남편은 교회 일을 하면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하고 자신도 교회를 못 가게 하자. 자신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많은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신방도 받고 전도를 했으나 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유 사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다 고민하다 그 집에 식모를 구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럼 자신이 그 집에 식모에 들어가 전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성도가 말도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유사모가 간곡히 부탁하며 한 달간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전도해 보겠다고 해서 허락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목사에게 또 어렵게 허락을 받고 나서 그 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하게 됩니다. 재산이 많았던 그 남편 할아버지는 성격이 정말 유별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까다로운 시중도 다 들어주고 그분과 말상대를 해주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놓고 새벽 3시면 일어나 그분이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그 할아버지를 돌보니 그 남편 할아버지의 마음도 열렸습니다. 한날은 사정을 모르는 딸이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여기 들어온 것 아니냐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유사모님의 지극정성에 그 할아버지는 마음을 열었고 목사님의 사모인 것을 또 알게 되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그 할아버지는 그 사모와 남편 목사를 위해 100평짜리 교회와 70평의 교육관을 지어 헌당하였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요. 보기에는 병색이 완연한 한 남자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고 매번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 남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사모님, 우리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이에게 119를 걸어 긴급 출동을 요청하고 내가 병원으로 갈 테니까 너희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성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교회가 종로 5가에 있었는데 그때서야 그들이 아주 먼 곳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헐레벌떡 병원에 갔으나 결국 아버지는 6학년인 아들과 2학년인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두 아이를 맡을까 염려가 되어 친척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장례가 마쳐지고 그 아이들만 남았는데 사모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몸이 많이 안 좋은데도 그 먼 곳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됐을까? 병든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어떡할까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낸 것은 아닐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두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그 사모는 그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믿었기에 누군가의 부탁이나 누군가의 어려운 상황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분명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런 우연한 일들을 필연으로 여겨 자신이 감당했더니 교회 건물도 생기고 아들과 딸도 생기는 축복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는 기쁜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 말을 하면 우리는 모두 쉽게 아멘으로 화답하나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말에는 쉽게 아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쁜 일이든 고난의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고난 중에 뜻이 있고 환난 중에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은혜롭게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 말도 아멘이 됩니까?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죠. 이 말씀은 영광은 고난 가운데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의 길을 따르면 반드시 그 고난이 오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광과 고난은 패키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뭘 사면 딸려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사면 야쿠르트가 옆에 붙어 있거나 맥주를 사면 살 리는 없겠지만 맛동산이 붙어 있거나 오징어 땅콩이 붙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는 같이 딸려오는 물건이 본품을 보충해지거나 비슷한 부류의 것이 패키지로 오는 것이 당연한데 영광과 고난이 어떻게 패키지가 되겠습니까? 우유를 샀는데 썩은 우유가 같이 붙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며
된장을 시켰는데 똥을 같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것을 반가워하며 누가 그것을 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면서 고난도 함께 주신다고 하니 인간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결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삶에서 경험이 되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삶에서 깨달아진 경험이 배움을 통해 확인되어야만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멘이 될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유종옥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된 그 아들은 잘 커서 변변한 과외나 이런 학원을 안 다니고도 단번에 외대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이 아들의 면회를 가게 되어 밤잠 설쳐가며 음식 준비하고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면회설에 있어 기다리는데 첫눈에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팔 벌려 아들을 안고 얼굴을 부벼대며 이렇게 반가워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의 잘 지내는 질문에 아들은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보다 한 달 먼저 온 선임이 있는데 저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매일 아침 점호를 끝나고 연병장 몇 바퀴를 돌고 아침 먹으러 가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천식이 있어 아침 바람부터 뛰는 게 위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뛰고 올라가면 식사 시간이 거의 끝나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임을 받아버리고 인생을 끝내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러는가 하는 생각에 그 선임이 원망스럽고 지휘관을 만나볼까 어떻게 할까 마음이 심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고쳐먹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무래도 그 선임이 자신이 졸병일 때보다 너가 편해 보여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연병장을 더 잘 돌아라. 괴로워하며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돌아라. 다 돌거든 선임에게 고맙다고 해라.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 너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은 고마운 것 아니냐. 그리고 어떠한 것보다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야 라며 본인 마음에도 없는 말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정말 사모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어떻게 되는 것은 아는지 걱정이 되어 그날 이후로 전화벨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이 시간에 아들이 연병장을 뛴다고 생각하니 집으로 가지 않고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기도하면서 아들처럼 돌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다 돼갈 즈음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임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겁니다. 그 선임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냅니다. 그 이후로 유종옥 사모와 그 아들은 인생의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이라는 가면을 벗겨내면 그 속에 축복이라는 실제가 숨겨져 있던 것을 항상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면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삶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그것이 삶에서 경험이 되면 그 말씀은 여러분 앞에서 확고부동한 진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굳어질 것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이 처한 어떠한 좌절과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과 피조세계를 운영하시고 관여하시고 참견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칭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섭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쉽게 이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왜 내 삶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광과 고난이 함께 온다는 말로 답변하십니다.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광과 고난이 어떻게 패키지가 될 수 있나요?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삶에서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한결같은 고백은 고난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아직 여러분이 경험되지 않았으나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도전 없이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저의 짧은 삶에서도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런 고난과 시련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더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과 시련이 가볍지 않음을 압니다. 정말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든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고난 넘어 하나님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찬양이 정말 제 설교와 또 말씀의 요약이라 생각됩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기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려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함께 지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 고난이 지나갈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루하루 견뎌내가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지 우리가 잘 아버지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한 인생길 하루하루 사는 길 너무나 힘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다는 확고한 믿음과 우연은 결코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기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사는 길, 고난과 힘듦의 길, 인생의 길, 어렵고 정말 절망과 좌절을 아버지 권하는 길이지만 아버지 우리는 그 고난 너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길 인도하시니 주님이 내 삶에 계획이 있으니 이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값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려야 할 것은 찬양과 감사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들으신 말씀